함께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향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헌신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확장으로 힘든 환경에 오늘 또 저희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백성들이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기간 우리 성년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고초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 잊지 않으며 잘못된 길을 돌아가는 누를 범치 않고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사 목회 방침에 따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간절히 예배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사 모든 성도들 예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안전하게 잘 복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 진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소방대원과 봉사대원 모두에게 안전하게 잘 진화하며 봉사에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며 망명으로 인한 불안한 이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 안정된 나라에 영도력으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가 안전하게 하사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조용한 혁명으로 능력의 말씀되어 우리 마음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 위에 차고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향한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는 손길 모두에게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확산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3월 20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문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3월 27일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으로 신앙생활과 또 학교생활의 모범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주일까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사도행전 7장부터 우리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배은숙 권사님 장녀 최유진 자매와 또 김재균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3월 19일 오후 4시에 명동성당에 있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축하해야 될 자리이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친척들 위주로 해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우리 결혼식과 또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만나시면은 축하해 주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우리를 향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아프고 상하고 울고 있는 성도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간략하게 그 구성을 보면은 6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나와요.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0장과 11장 같은 경우는요, 재앙이 임하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교회가 치러야 되는 전쟁,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장에는 성도가 싸워야 될 큰 용인 사탄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불러 모읍니다. 13장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13장 후반의 말씀에는 땅에서 짐승이 이제 올라와서 인간과 이제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세 짐승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마치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큰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은 이 짐승들 중에 땅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점 복잡해지고 아주 혼란스럽고 혼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세의 때를 온전히 서가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생겼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두 뿔이 있는 어린 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짐승이 마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겉으로 봐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하게 흉내내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린 양을 흉내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죠? 이 짐승이 용처럼 말도 한다고 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용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실상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의 길을 가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거짓 선지자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보여요. 위선을 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참 성품도 좋아 보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투도 너무나 나긋나긋하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또 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듣기 불편한 내용이 아니에요. 듣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은 뭐죠? 정작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르실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산상수훈 강의 집에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는 양의 가죽을 입고 옵니다.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부침성이 있고 마음에 듭니다. 그는 멋지고 기분 좋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영광만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린 양의 길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을 향한 길이고요. 큰 용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요,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탄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도 말씀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이런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참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체험에 너무 치중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치우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예수님과는 점점점 멀어져 버려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점점 무시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집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고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세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적인 의미, 원어의 의미는 눈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용적으로는 도망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보면 아예 도망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들이 있고 속이는 말들을 하고 미혹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만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내가 똑똑하고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가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당시 사도 요한의 때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나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의 표가 뭐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공적인 장소인 광장에 황제 신상을 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황제 신상에게 절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이런 황제 숭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표는 눈에 잘 보이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붙이게 해서 자기는 황제의 소유임을 나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황제의 편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공개적으로 이 배교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자유롭게 매매할 배교 선언을 안 하면은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공개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를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몸과 생활이 편해질 텐데, 더 이상 내가 핍박과 공격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 갈등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교를 선언하고 나는 그냥 황제 숭배의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자유롭게 매매는 할 수 있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황제가 주는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절대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황제의 소유가 아니에요. 잠깐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짐승의 숫자가 666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 666이 바코드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물건에 지금은 그 물건에다가 바코드를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바코드가 물건에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도 찍어가지고 국가에서 사람들을 다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가 찍힌 물건이나 음식도 사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한때는 이 바코드가 666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신용카드에 보면 마그네틱이나 뭐 IC 회로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거기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계속해서 갖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이 뭐가 있죠? 666은 베리칩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리칩이 뭡니까? 아주 작은 초소형 칩인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정보들을 다 담아서 우리 몸에다가 삽입해주는 어떻게 보면 개인 전자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몸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 삽입을 하면은 아주 작은 이 베리칩이 슈퍼컴퓨터와 같이 연동이 돼서 그 베리칩이 삽입되어 있는 사람의 위치, 뭐 특성, 현재 상태 모든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베리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베리칩을 받게 되면 이게 짐승의 수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받으면은 완전히 통제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백신 속에 그런 베리칩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까요? 짐승의 숫자 666이 바로 이 베리칩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과학이 만들어낸 이 베리칩이라는 이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수 666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계시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오늘날에 주어지는 그 베리칩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한 말씀은 그동안의 성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죠?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요? 이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베리칩을 받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럼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2014년도에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라면은 이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666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666을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의 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게마트리아라는 겁니다. 이 게마트리아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있었죠. 그곳에서 섬 바깥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려면은 로마 정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으면 안 돼요. 로마 정부의 검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이용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666이라는 암호를 적어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666을 히브리어로 바꾸고 이것을 라틴 그 알파벳으로 바꾸면은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네로 카이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마티아로 이렇게 숫자를 다시 바꾸게 되면은 네로가 네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황제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은 바로 이 짐승의 표 666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배교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암호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666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666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3번을 반복하게 되면 완전하다, 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777입니다. 그러니까 7을 3번을 반복하면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777이에요. 그런데 거기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가 뭡니까? 6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숫자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3번을 반복해버리면 그 숫자가 뭐죠? 6인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탄의 표시가 바로 이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하나님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바로 뭐냐? 666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닌 것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암호가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을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 이 두 가지가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왜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마와 표에다가 666 이 짐승의 표를 하게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 쉐마가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손목과 미간에다가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마, 미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람의 생각을 의미하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작은 상자에다 담아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가죽띠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오른손에다가 감고서 토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와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모든 생각과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이마에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큰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세상의 정신과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666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표를 받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 짐승의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666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인간이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666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666의 표가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큰 용과 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섬기고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자리에서 경배를 받고 있고, 사탄이 그 자리에서 사탄이 가는 길들을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는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많은 성도들을 속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력과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이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 모든 성현의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참된 진리를 흐리고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적과 또 여러 가지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편에 모두가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유혹들을 이기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대적할 힘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아기를 소망하는 가정 가운데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생업과 또 사업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현장의 삶에서 사명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푸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